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15장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 하겠습니다. 17절.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두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죠. 먹는다는 것은 뭐냐? 음식을 내 입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야지 피와 살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내가 봤는데, 어디요? 싱가포르 말고, 못 사는 나라 뭐죠? 파키스탄 말고, 갑자기 생각 안 나냐? 갑자기 생각나네. 그 못 사는 나라, 아시아의 그 못 사는 나라 뭐죠? 그죠? 생각이 나냐? 그 나라에 17살 먹은 16살인가? 16살인가 7살인가 먹는 이제 소년이 이제 좀 남다른 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깊은 명상에 들어갈 테니까 자기를 찾지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인도구나, 인도. 지금 생각하니까 인도네. 보리수. 옛날에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리수 나무가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왜 밑둥이 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밑둥에 보니까 밑둥이 가운데 부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는데, 지금 몇 년째? 6개월째인가? 하여튼 내가 다 기억 못하겠다. 하여튼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에요. 몇 달인데, 아니, 몇 년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말하면 돌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기자가 찾아가서 취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가 아니라 손톱도 길고 머리카락도 몇 달 전보다 훨씬 많이 길어졌더라고. 머리카락도 길어지고 손톱도 길고. 그러니까 가만있어, 몇 달인가 몇 년인가 같은 나중에 내가 한번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돌을 닦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안 믿고 이제 반신반의하고 거짓말이라고 밤에 몰래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줬고 먹고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밤에 누가 접근하나 어쩌나 그런 거 다 조사했는데도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 친형이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참선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몇십 미터 떨어져서 보게끔 하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거기 이제 신령한 뭐가 있다 그러고 그냥 병자들 온갖 소원을 갖고 와서 이제 헌금도 하고 막 그냥 손을 빌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자가 가니까 이제 특별히 허용해서 5m 앞에까지만 접근하기, 5m. 이제 그 이상은 접근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5m 앞에까지 가서 이제 카메라를 갖고 찍고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소녀는 하여튼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달째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눕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되겠어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그것도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그러니까 아니라 살도 좀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길어지고 손톱도 많이 길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먹기 위해서, 뭔가 영적인 깨닫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혼이, 우리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어저께도 누가 전화가 와갖고 통화하는데 춘천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성도는 천독을 했대요. 성경을 천독을 해갖고 이제 깊이 깨달았고, 이제 만나본 사람들이 그냥 너무 다 감동 먹었고 그냥 너무 다 그냥 은혜 받았고 그냥 너무 다 놀라운 걸 봤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이 아까 그 소년 구경 가듯이 막
가고 또 대화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뭐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개혁 성경을 천독을 했대. 천독을 하고 깊이 깨달았다는 거야.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냐?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뜻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한다는 뜻이죠. 실천을 안 하면, 적용을 안 시키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안 먹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걸 강조를 했고, 오늘의 17절, 제가 희롱자들의 집회 안에서 앉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으니 제가 님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희롱자들의 집회, 이거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자기들에게 말하는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게 아니라 희롱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저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희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희롱자들의 집회 안에서 앉거나 기뻐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님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님의 손 때문에. 손 때문에 이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 그것 때문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건 뭐냐?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써놨죠.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자신이 왕따 당한 모습을 보여준.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시대나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걸 가르쳐주면요 왕따 당하고 무시하고 뭐랄까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따라가는 길,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야지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데, 유별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 취급하고 미워하고 반동부자 취급하고 나쁘게 취급합니다. 왜?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사이도 그잖아요.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왕따 당해버려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그 똑똑한 목사님들 박사님들이 다 쓰는 계획성경을 쓰지 않고 지가 뭐 잘났다고 킹제임스하고 뭐 바른성경하고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단이다, 아니면 이단은 아니더라도 벨라다, 아니면 지가 뭐 잘났다고, 아니면 계획성경이면 뭐 구원 못 받나, 천당 못 가나, 뭐 새삼스럽게 뭐 킹제임스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왕따 안 당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비웃고 이상한 놈 취급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모든 것을 그냥 동의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빛을 주는데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따 당한 그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님께서 분개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분개, 화난 거, 분개하다 그러잖아요. 화가 확 나는 거, 이거 강하게 화를 낸 거예요. 그걸 저를 채웠다. 아니 주님께서 왜 분개로 에레미야를 채웠을까요? 이 말은 뭐냐? 유다 백성들의 잘못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개한단 말이에요. 그 분개를 에레미야한테다가 채우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그 분개의 마음을 에레미야 때 줘갖고 에레미야가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에레미야 마음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유다 백성들에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 마귀 자식들아 해결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주님의 분기의 말씀을 대변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적어놨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장을, 그 주님의
그 속 깊은 속의 그 붕괴를 예레미야가 대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오늘날도 저도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왜 30년 가까이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붕괴가 있어요. 붕괴. 왜? 개혁성경이 잘못됐다는 그 붕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 성경을 갖다가 1.1핵이라도 틀림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으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10대 때 우리 시골에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성경에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얘기가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찾아보니까 한 두세 군데가 잘못된 데가 있더라는 거야. 그건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개혁성경 옛날 판하고 지금 판하고 몇 군데가 이제 다른 거 있는데 그것만 다르지 딴 건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1.1이라도 정확한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저 순진히 않고 그때 그렇게 믿었지.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1.1이라도 틀림없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요두라는 것하고 바부라는 그 단어가 철자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그 글자에 그 획이 있고 점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 맞춤표처럼 생긴 거. 그 글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개혁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제가 해보면 그거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딴 거는 그만두고 개혁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심각하게 이제 내가 한 두 군데만 소개해 주려고 내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붕괴가 있단 말이야. 붕괴. 이 개혁성경이 이렇게 잘못됐는데도 이걸 내가 하나님의 1점이라도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믿었으니 그냥 미칠 일이야. 그걸 알고 나서 내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가슴에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붕괴로 저를 채웠다 이 말에 여기 내 설명을 내가 해놨죠. 악한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홀로 꿋꿋이 잘 견뎌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적당히 그 사람들하고 비유 맞추고 타협하지 않고 외로이 홀로 꿋꿋이 잘 견뎌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게 자기 입장을 갖다가 이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어찌하여 저의 아픔이 영속합니까? 왜 아픔이 끝날 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속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의 상처가 치유할 수 없어서 치료받기를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의 상처 이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치유할 수 없어서 치료받기를 거절합니까? 이건 너무나 그 예레미야의 그 애타고 그 정말로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유다 백성들이 알아주기는 고상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형제, 부모, 뭐 친척, 친구 다 왕따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적인 그 예레미야의 그 인간적인 그 어떤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님께서는 전혀 제게는 거짓말쟁이처럼 그리고 바닥나는 물들처럼 계실 것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말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아니 주님 시킨 대로 말을 했는데 바른 말을 했는데 주님 예레미야서는 주님이 자기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왜? 아니 이렇게 내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라 하나님께 발에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비웃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이 거짓말쟁이처럼 자기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나는 물들처럼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바닥에가 물이 다 떨어져갖고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샘이 말라고 바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쓸모없는 샘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성기는 뭐라 되냐면
바닥나는 물들이란 말을 개성이는 속이는 시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속이는 시내가 아니고 바닥나는 물들처럼 계실 겁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이 자기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고 바닥나는 물처럼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지금 자기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자기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 강의를 수백 번을 했는데도 유튜브에 올렸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바로 이 뭐랄까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비웃어요. 이게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상처가 되고 뭐랄까 낙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 말 따라 그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합니다. 만일 너가 되돌이킨다면 그렇다면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오겠고 너는 내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되돌이킨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낙심하고 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이렇게 그 의기소침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돌이킨다면 그 자리 너가 낙심된 그 괴로운 그 자리에서 되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오겠고 너는 내 앞에 설 것이다. 응? 그리고 만일 너가 비열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을 취하였는다면 이걸 이제 비열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을 취하였는다를 이제 개성이 뭐라고 했냐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의역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원래 말은 비열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을 취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라든지 또 그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비열이라는 말은 뭐예요? 비열이란 말은 뭐예요? 비열이란 것은 뭐냐면 바일이란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낮고 천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을 취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너무나 지금 뭐랄까 보잘것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건 뭐 그냥 앞뒤 좌우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부터 고귀한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고 욕먹고 뭐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서 그걸 취한단 말이에요. 고귀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 말대로 저도 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 자녀가 어느 목회자 자녀인데 딸 하나 놓고 아들 하나 낳는데 딸은 뇌성마비라 그러죠. 보통 원래는 요즘에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 뇌성마비라 하지 않고 뇌전증이라 그럴까요? 맞아요. 뇌전증이라 그러고 왜 이제 지능은 정상인데 몸이 말 안 듣는 그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사지가 잘 말 안 듣는 그런 그 병 있잖아요. 그건 뇌성마비라 그러겠네. 뇌가 이제 마비됐다 이 말이에요. 딸은 지금 26살 먹는데 뇌성마비에 걸렸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뭐냐면 정신박약아야. 그러니까 뭐냐면 발달장애자야. 그러니까 나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실제 정신연령은 한 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두 아이가 남매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또 이제 큰 딸이 따로 큰 딸은 이제 정상으로 이제 정상인이고. 근데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것이 자기를 뭐랄까 나를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열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을 취해내는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래 장애를 갖고 있으니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슬픕니까?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장애자들을 돕는 어떤 이제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공 분야대로 일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수학 전공한 사람은 수학 선생 되지. 수학 전공한 사람이 뭐 국어 선생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거거든.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거의 그런 일은 없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런 과정을 겪게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0년 시키는 사람 있고 20년 시키는 사람 있고 심지어 30년을 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왔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어떤 계기에 대해서 계기가 되니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뭐랄까 어떤 환경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고귀한 것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너는 나의 입처럼 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입처럼. 나의 입.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입이 나의 입처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로 되돌이키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너에게로 되돌이키게 하라. 다시 입을 열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로 되돌이키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나의 입처럼 있을 것이다 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로 되돌이키게 하라. 그러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너에게로 되돌이키게 하라. 그 말은 뭐냐? 잘못된 그들이 바르게 사는 너에게로 되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로 되돌이키지 말라는 거야. 너가 그들에게 되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안 믿는 친구가 나한테 되돌이켜야지 내가 안 믿는 친구 쪽으로 되돌이키면 되겠습니까?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이 킹잼 성경으로 되돌이키게 해야 될 건데 킹잼 성경을 쓴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개혁성경 쪽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나 그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들은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뭐 상관없다 이거야. 그건 아직까지 진짜 성경의 그 중요성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개혁성경 쓴다고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리밥 먹고 저 김치깍두기에 보리밥 먹다가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에다가 이렇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어느 날 나는 이제 쌀밥 고기 반찬 씻고 보리밥에 김치깍두기 하나 먹고 살겠다 한다면 제 3자 봤을 때 그 사람 정상으로 보겠어요? 그 또라이지 또라이. 그거는 완전히 그 모자란 놈이에요. 응? 무슨 말이냐? 내가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것보다 못한 쪽으로 가냐 이거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았는데 지금 잘못된 교리에 빠진 목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종교다운주의, 범신론, 이런 데에 빠져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데 이상한 데로 또 빠져버린 거야.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뭔가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럼 무당한테 가서 전 볼 겁니까?
점칠 겁니까? 구달 겁니까? 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술 한잔 먹겠다. 그냥 술을 먹어야지 이기겠다 그러고 술 먹을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자체가 지금 깊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 아니, 누가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지난주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한국교회 지금 이제 특히 여자 성도들이 그래요. 50%가 점을 본다는 거예요. 50%가. 이런 점 저런 점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달의 운수, 올해의 운수, 오늘의 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옛날에 제가, 뭡니까?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토정비결. 토정비결이 뭐냐면, 토정이란 사람이 그 책을 만든 거예요. 토정비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토정비결 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구정 때 뭐랄까, 그의 운수를 갖다가 이제 생년월일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이제 음력 몇월 며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올해는 귀인을 만날 것이고 8월에는 물가를 조심하고 9월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었고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내 친구들도 봐주고 이웃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오늘날 아무개야 토종빅을 좀 봐주라 그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바빠서 없으니까 나보고 이제 받으라. 그러면 이리 오세요. 그러고 이제 내가 며칠입니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 내 마음이 약간 좀 찝찝한데도 그냥 그때는 다 어리니까 10대 때니까 이제 그걸 봐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죄예요 하나 옆에. 응? 아니 토종 비결이나 보고 합니까? 그 윷놀이 있죠 윷놀이. 윷놀이가 요즘에는 이제 재미로 합니다만은 원래 윷놀이의 그 발단이 뭐냐면 운수 보는 거래요. 운수. 올해의 운수. 이게 항상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구정 때 보면 윷놀이 하거든요. 올해 내 운수가 어떤가, 얼마나 잘 풀 건가, 얼마나 행운이 올 건가, 이걸 이제 보는 것이 윷놀이에요. 원래 윷놀이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점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요즘에는 막 그런 목적으로는 안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바른 길을 알았는데 아니 바른 교리를 알았고 바른 성경을 알았는데 누가 이제 꼬신다고 네가 신령하고 은혜가 있고 넘치고 그냥 분위기 좋고 뜨겁고 뭐라고 표현하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런 것 때문에 킹잼 성경을 떠난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 아직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몰라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죠. 세상이나 영적 미숙자들에게 혼동화되지 말라. 내가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그 다음에 20절.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는 울타리가 쳐진 놋새로 만든 벽으로 만들겠다. 울타리가 쳐진 놋새. 그러니까 울타리를 가시로 갖고 친 게 아니라 탱자나무 갖고 한 게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놋새. 이게 울타리가 쳐졌는데 그 울타리가 뭘 했냐면 놋새로 만든 벽. 이게 놋새로 만든 벽으로 울타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는 적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아유, 우리 집에 울타리를 쳤는데 놋새란 것은 녹이 쓸지 않아요. 놋새 알죠? 우리 녹그릇 있잖아요. 그 놋새로 만든 벽으로 우리 집에 울타리를 쳐보겠다 이런 거야. 그게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 백성에게는 울타리가 쳐진 놋새로 만든 벽으로 만들겠다. 너를. 그 말은 뭐냐면 이 백성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를 갖다가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를 그만큼 보호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반대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반대하여 우사지 못할 것이니 뭐야? 너를 반대하여 싸울 것이다 이거.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이 너를 반대하여 우사지 못하게 아니
그 놋쇠로 울타리가 쳐진 놋쇠로 만든 벽으로 만들게 놋쇠로 만든 벽 놋쇠로 된 그 벽이 울타리를 쳐져 버리시니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너를 구출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한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놋쇠로 만든 벽이 울타리가 쳐지게끔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코로나다 뭐 암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까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 세상이 천지가 뒤집어져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갖다가 마귀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반대해 싸울 것이나 너를 반대해 우사하지 못할 것이고 왜? 내가 너를 구출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구출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오늘 유튜브 어떤 사람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뭐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대환란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2027년 8월 6일이라나 8월 2일날 뭐 별자리 뭐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건 내가 사람한테 보내주려다가 일부러 안 보냈어. 그게 왜냐면 봐봤자 그거 헷갈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면 202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야. 어? 그 2020년대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세게 돼갖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있는 것처럼 이제 뭐랄까 뭘 육류표를 받게 하고 또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면 아니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내 피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바꿔졌는데 아니 그러면 코로나가 오고 육륜육이 오면 내 피가 마귀 피가 돼.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귀밥이 되고 그럽니까? 그거 말이야.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또 그럴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친 소리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 보면 또 그렇게 보이거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김씨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김씨지 어떻게 잘못된다고 박씨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졌다면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줘야지.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반대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거기 가서 완전히 그냥 개박살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가 쳐진 놋쇠로 만든 벽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울타리가 쳐졌는데 그 재료가 뭐냐? 놋쇠로 만든 벽이라 이거. 뭐 시멘트 벽, 뭐 백돌 뭐 그런 게 아니고 놋쇠로 만든 벽으로 나를 울타리에 쳐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너를 네 번 나오죠. 너를 반다하여 너를 반다하여.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구출하려고. 앞에 두 개하고 뒤에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중년간을 이제 보여주려고 내가 이제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거 놋쇠로 울타리가 쳐진 놋쇠로 만든 벽이라 했죠. 요거에 이제 예레미야 1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방어든 도시와 철기둥과 놋쇠로 만든 벽들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이제 예레미야 1장 18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레미야를 불렀고 사명을 주니까 에레미야가 겁나가지고 나 못해요. 나 못해. 나 못된다고 막 그냥 뒷걸음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방어든 도시와 철기둥과 놋새로 만드는 백들로 너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레미야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여겨보라. 내가 그 전체 땅을 반대하여, 잘 보세요. 유다의 왕들을 반대하여, 그곳의 군주들을 반대하여, 그곳의 직무자들을 반대하여,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반대하여 이날 너를 유다 에레미야 너를 방어든 도시와 철기둥과 놋새로 만든 백들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세력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전체 땅을 반대해요. 그 전체 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유다 땅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왕들을 반대해요. 군주들을 반대해요. 직무자들을 반대해요. 그 땅의 백성을 반대하여 내가 너를 방어든 도시와 철기둥과 놋새로 만든 벽들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내한테 시킨 대로 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왜 택했냐? 왜 구원시켰냐? 왜 킹제임스를 하게 했냐? 이런 세상적인 세력들과 너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응?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계획성경은 이래 됐죠. 반대 이런 말도 없고 뭐라 그러냐. 그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되게 하여선저 이렇게 해놨죠. 얼마나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킹음정은 보세요. 킹제임스를 번역했다는 인간이 이게 뭐라고 했냐. 노성백이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해놨죠. 어디가 되게 하였노라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 어딨어. 그 반대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는데 이 반대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킹은 조금 나와.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과 고관나라 대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경관성과 철기둥과 방구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러니까 한 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일일이 하나씩 해온 줄 아십니까? 일일이 하나씩 해야 돼요. 이거 영어로 딱 그랬댔어요. 내가 지금 영어가 지금 길어서 복잡해서 내가 지워버렸는데, 영어 성경 보세요. 전부 반대, 어게니스트, 반대하여. 이걸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대로 다 글자 하나하나로 다 살려줘야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강조법을.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봅시다. 에베소 봅시다.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능히 그 마귀의 강교들을 반대하여 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과 피를 반대하여 몸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권들을 반대하여 능력들을 반대하여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을 반대하여 높은 장소들 속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을 반대하여 몸싸움하기 때문입니다. 몸싸움은 레슬링. 여기 레슬러죠. 레슬러 있죠. 레슬러. 레슬 있고 요거는 요거 이제 루얼르지. 요건 치리자들. 그러니까 요거 레슬 있죠. 레슬. 그러니까 우리 레슬링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거 씨름이라 했는데 씨름이라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이거 보니까 몸싸움이야. 몸싸움. 이게 막 붙잡고 막 그 성경 보면 우리 스포츠 보면 레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반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게 굉장히 이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마귀 숫자입니다. 마귀 숫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아까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장 18절은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에레미야 1장 18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단 말이에요. 백성을 반대하고 직무자들을 반대하고 군주꾼들을 반대하고 유다의 왕들을 반대하고 전체 땅을 반대.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 세력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야. 마귀의
마귀의 강교들을 반다하여 살과 피를 반다하여 몸싸움하는 게 아니라 군주권들을 반다하여 능력들을 반다하여 지리자들을 반다하여 영적인 사악함을 반대해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그 천사들의 계급을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능력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그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계급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말고도 딴 데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군주권들을 반대해요. 능력들을 반대해요. 치리자들을 반대해요. 영적인 사악함을 반대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살과 피를 반대해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귀의 강교들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갑주를 입으라. 우리 전신갑주라 계획성이 그래 됐죠. 전체 갑주를 입으라. 갑주란 것은 뭐냐면 그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이 아니라 원래 철로 됐어요. 철로 만든 그 갑옷을 말한 겁니다. 갑주를 입으십시오. 왜 입어야 되냐? 마귀의 강교들을 반대하여 살과 피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주권들을 반대하여 능력들을 반대하여 치리자들을 반대하여 영적인 사악함을 반대하여 이런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몸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체 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하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아까 예레미야 1장 18절은 5개죠. 그러니까 이 반대하라는 말을 살려줘야 돼요. 이걸 살려줘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다 살려줘야 돼요. 영어로 다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 살려줘야 돼. 이걸 싸잡아서 같이 묶어서 표현하면 안 돼요. 번역을 이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개혁성경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상대한다 그랬죠. 킹윤적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냐고 영적 사악과 맞붙어 싸우니라 이렇게 놨죠. 한킹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악함에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강조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써놓지 뭐라고 이렇게 6군데랑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게 마귀 숫자 6개 아니야. 마귀 숫자 아니야. 이런 이 세상적인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만은 뭔 말이에요, 지금.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반대한다는 거, 이걸 다, 다른 데를 보면 또 그냥 반대한다는 뭐, 대하여, 관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게인스트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주한다, 마주친다는 말도 있지만은, 벽을 반다하고, 벽을 마주해서, 소변을 싼다, 소변을 넣는다, 벽을 향해서 소변을 한다, 이 말하면 벽을 반대하여,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마주해서 이제 소변을 넣는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그 문자 그대로 반대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반대해서 싸웁니까? 뭘 반대해 싸웁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종교라 그러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한국 교회와 나 싸우고 있습니다. 왜? 계획성경, 잘못된 계획성경하고 내가 싸우고 있어요. 그거 내게 준 사명이에요. 물론 계획성경하고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있어. 그거는 그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획성경 얼마나 잘못된지 말도 못해. 이거는 4번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성경 없어요. 킹제임 성경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번역해놨으니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목회자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따위로 배워갖고 무엇을 어떻게 뭐 킹제에서 웃기고 있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는 그 천재 땅을 반대하고 유다의 왕들을 반대하고 군주들을 반대하고 직무자들을 반대하고 백성을 반대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네가 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 구원 잃지 않아. 걱정하지 마. 코로나보다 뭐 더 센 거고 뭐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별짓 다 해도 어떻게 식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지키지.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고 그냥 마귀 자식이 돼갖고 그냥 지옥 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번역이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강조로 하는 이유를 이 반대한다. 이걸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번역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뭐랄까 잘못된 데 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강교들을 반대하고 우리는 살과 피를 반대해 몸싸움하는 게 아니라 군주꾼들을 반대해 능력들을 반대해 치리자들을 반대해 이 어둠의 치리자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이 뭡니까? 그 마귀 세력들이지. 그 다음에 높은 장소들 속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을 반대해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 내가 아까 그걸 빠뜨렸네. 다시 읽을게요. 자, 하나님의 전체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능히 그 마귀의 간교들을 반대해 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과 피를 반대하여 몸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권들을 반대하여 능력들을 반대하여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을 반대하여 높은 장소들 속에 있는 높은 장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악함이 있는 거지. 영적인 사악함을 반대하여 몸싸움하기 때문입니다. 레슬링을 한단 말이야. 레슬링. 영어로 레슬링. 레슬. 응? 이걸 갖다가 상대한다, 뭐 맞붙어 싸운다, 대항한다, 반대한단 말 하나도 없어. 대항한단 말이 다 레지스트라고 다 따로 있어요, 단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너를 구출하겠으며 내가 공포스러운 자들의 손에서 너를 대속하겠다. 에레미야 보고 이제 마지막에 15장 21절 마지막에 내가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너를 구출하겠습니다. 내가 공포스러운 자들의 손에서 너를 대속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안 버립니다. 이제 요즘 내가 에베소서 강의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부터 에베소 강의했잖아요. 앞으로 에베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구원을 잃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그럽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누구 은혜예요? 내 노력이 0.1%라도 들어간 줄 아십니까? 100% 하나님 은혜예요. 그 100%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뭐 구원을 안 잃어버리고 뭐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고 그런 게 없어요. 성화를 이루어야지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화를 안 이루면 구원 못 받으라고 한국에 뭐 구원받은 사람이 5명도 없다나 어쨌다나 뭐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야. 이만희는 뭐야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해석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짓된 구원관, 왜곡된 구원관, 변질된 구원관, 거짓 성경, 왜곡된 성경, 변질된 성경. 성경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이거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도 이거 내가 저 예배서도 6장 이거 다 소개해 줬어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나 영적 미숙자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행자님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쩌고 합니다. 계획성경 웃기고 있지 마세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심지어 믿는 사람들한테도 휘종자들의 지폐 안에서 앉거나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용자들의 지폐 안에서 앉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어. 님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았습니다. 왕따 당했다. 왕따. 우리는 왕따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왕따 안 당하는 것이 비정상이야. 목사들도 킹제임스 알아도 발음만 못하잖아. 왕따 당할까봐. 응? 성계 사본이 잘못된 거 알았는데도 말 못해. 왕따 당할까봐. 왕따 당하면 자기 밥줄 끊어질까봐.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 아직까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땅에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 상실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영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 영속 하면서 보세요. 아까 영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영속. 어찌하여 저의 아픔이 영속합니까? 이 영속이라는 영속이라고 해서 영원히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계속 지속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영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설명 잠깐 하고 마칠게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목사 세습을 자녀들한테 세습을 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영속성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예요. 내가 30년을 이렇게 쌓았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모았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여기서 내가 물러난다는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영속성을 잃지 않겠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십니까? 불안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상실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상실감. 재산이 없어졌다.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상실감. 내가 죽어버려? 그럼 내가 없어져버려? 내가 이 지구에서 떠나? 그 상실감을 갖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자녀 상실감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갖고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냐? 버리라는 거야. 끊으라는 거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상실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잃어버려라. 포기해버려라 이 말이거든. 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고 옛날 전두환이도 그렇고 다 자기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있겠다는 거야. 돈도 그렇고. 그러다니 거기서 그냥 부정이 발생되고 모든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실감을 갖고 내가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나한테 지금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구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상실감. 돈이 없어져? 내 돈이 저쪽으로 가버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불안을 느끼는 거야. 응? 이 상실감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봐봐요. 어린애들 보세요. 사탕 딱 손에 2개 있어. 그 하나를 친구나 누구 주자고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안 주고 꽉 잡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고? 그 사탕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래요. 걔도.
그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가난하게 사니까 그 사탕 하나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려면 쉽게 줘. 왜? 또 생기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가 엄마가 뭐 얼마든지 사주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없이면 끝나는 거야. 뭐 또 사주고 또 생기고 이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탕을 그냥 입에 손에다 꽉 쥐고 있는 거야. 심지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과자가 생기면 딱 먹어야 될 건데 안 먹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손에 꽉 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손에 사탕이 과자가 있다는 그 기쁨과 어떤 그 뭐라 표나 만족감이 있어. 근데 먹어버리면 먹어버 없어버리면 그냥 없애버리잖아. 그 상실감을 잃지 않고 싶은 거야. 또 한 가지. 다른 친구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다 먹고 나잖아. 그러면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봐라 그러고 자기 거 딱 먹어요. 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좀 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만큼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이거 아마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꽉 잡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이 다 먹고 나면 이제 혼자 먹고 있어. 왜? 거기서 뿌듯한 게 다른 친구들 다 먹었는데 자기는 이제 먹으면서 자랑을 하는 거야. 먹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자랑을 하는 거야. 어?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너무 참 눈물 나는 그 세월인데 그 상실감 때문에 그 못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욕을 먹으면서 세습하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옛날에요. 저 박 대통령이 처음에 저 윤보선 대통령하고 싸웠잖아요. 그러고 이겼잖아요. 그때도 부정이 갖고 이긴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입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저 직선제 했잖아요. 그때 또 이겼잖아요. 그것도 부정해서 이긴 거예요. 어? 90몇만 표로 이겼는데 실제로 다 그때 다 졌어요. 그 당시는 부정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는. 가짜표를 미리 만들어갖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고 다 부정해갖고 된 거예요. 안 그러시면 지금 박정희는 벌써부터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종말이 어찌 됐습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잖아요. 적당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그래서 울타리가 쳐진 놋새로 만든 벽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색깔 적당히 양심 속이고 세금 속이고 부자 돼갖고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반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